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서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풀고 있는데, 저도 이 요한복음서를 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은 게, 저에게 2012년 8월 1일부터 음성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기름을 붓고 있을 때, 저에게 행하셨던 성령께서, 제가 길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 성경 안에 감춰있는 그 비밀들을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의 그 진리의 길로 이렇게 길을 인도하면서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들을 길을 열어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면서 길을 이렇게 닦아가시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아니고 계속 길을 내시면서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생명,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깨달을 때까지, 내 영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름을 부어서 깨달아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거기서 생명의 길을 연결시켜서 또 길을 내요. 계속.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는데, 이 요한복음서를 풀면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예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를 풀면서 느끼면은, 예수님 오셔서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거의 수십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도 성령이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실 때 뜻은 모르고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줘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금방 깨달아가지고 그 깊은 영역을 알고 전하는 게 아니고, 이 기록서는 거의 40, 50년, 60년이 지나야 이걸 기록하게 되는 이 정도의 시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면 사람의 생각일 때는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배웠다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때 들었던 그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데, 그들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때 이랬지, 참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그때 행하셨던 그런 기적, 표적, 말씀 전했던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것을 그냥 그때 하신 말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길을 냈다는 거예요. 계속 길을 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길을 내면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쭉 열면 또 똑같이 동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워낙 말씀이 깊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 또 자기에게 부어졌던 그 계시록까지의 모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증거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요한이 다 기록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를 쫙 길을 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것이, 예수님이 이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랬어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이 말을 던져도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고, 그들 안에서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생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시고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제 42절의 말씀을 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4절에 얘기하신 게, 34절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바. 그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신이라고 이미 율법 시대에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건 폐할 수가 없지만, 그 신이라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신.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대문자 갓 god로 쓰지만 우리는 소문자 god로 써요. 왜냐면
소문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 그러면 잘못 알면 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 이건 사단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쓰는 거죠. 근데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증거하는 자니까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그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고, 이게 정말 우리 육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신의 그 정체를 보면은 시편 81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소문자 지오디를 쓰는 거예요. 소문자. 대문자 지오디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소문자. 그런데 그 신들이 누구였냐면 지존자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이 됨으로써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예, 그래서 이제 주님도 오셔서 그러시죠. 주님도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인데, 그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은 씨라고 얘기하는구나. 좋은 씨. 그럼 좋은 씨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데, 이 좋은 씨라는 개념은 영생하는 말씀, 영생하는 말씀. 영생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천국의 말씀이 바로 영생하는 부활을,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른 말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새 언약의 말씀,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늘은요. 그럼 너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라, 영생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뭐예요? 복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복음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그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니 핍박을 당하고 그 피험물을 쏟는 것은 그분 안에 있었던 씨를, 그분 안에 있던 씨를 보게 하기 위한 거라요. 씨를. 그분 안에 있는 씨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으로서 영의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면 뭐예요? 말씀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유는 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그 새 생명이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탄생하게 이 땅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탄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 없는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쫓던 그 생명들 가운데 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영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육신 안에 육적인 소욕을 따르고 있는 그 생명 안에 영의 생명이 나온다. 영의 생명.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뭘 하셨길래 오셔서?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줬어요. 천국의 말씀을 풀어줬어. 영의 비밀을 풀어줬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져 나왔던 그 열매는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요? 이 천국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야. 그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천국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들러붙은 자들은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의 연합에 말씀의 연합. 복음의 말씀의 연합.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면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창세전의 태초가 아니고 천지라는 영적 세계, 피조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인데 그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의 의미는 Spirit of God. 이때는 그 Spirit은 대문자 Spirit이에요. 그 다음에 God, 대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은 Spiri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조명했다는 건 뭐예요? 그 흑암 안에 가둬있는 생명들 중에 부활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 이 하나님의 영이 조명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그 흑암 안에 가둬있던 그 피조물 안에 있던 사람의 육신들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딱 죽어서 천국 가고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늘 보좌로 가고 영불로 가는 것도 다 심판과 생명의 부활을 해야 가는 거예요. 육신들이.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신이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Spiri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Spirit of God. 이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 천국의 말인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 그죠? 자,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뭐예요?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좋은 씨. 좋은 씨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명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복음의 씨가 있어도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내게 인도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영의 생명이었는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고 기름을 부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 자녀라는 것은 자녀라는 정체성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이 땅에서도 왕의 자손이 왕자들이 자기 나라, 그 나라의 상속을 다 받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녀인 거예요. 후사.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의 영광, 우편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앉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은요. 담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돼가지고 뭐 하나님과 나하고 동등하니까 뭐 아버지 계세요. 내가 나랑 살 테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뭐 같이 창조주 나도 같이 계셨으니까 뭐 나도 창조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도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지 내 뜻을 이루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품이지 않는다면 감히 후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을 주기 전에는 그 복음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을 때 택함 받은 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영의 생명으로 복음의 씨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와서 직접 전하는 말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애기를 하실 때 3년 반 동안 엄청난 것을 쏟아냈어요. 예수님이. 거의 하늘의 비밀은 다 쏟아내고 계시록까지 다 증거들 기록도 안 된 것들을 다 계시하셨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그걸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저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다 풀어도 내가 안에 복음의 신, 내가 영의 생명으로 있었어도 내 영이 아직 그것을 인지할 만한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기름 부음이 가면서 계속 성장할 때까지 지금까지 9년이 걸렸어요. 9년. 훈련을 통해서 다 받고 지금 이제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은 9년. 그래도 아직도 또 깊이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년 반 공생에 받으면서 예수님 와서 다 전할 때 직접 생방송으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생방송으로. 그걸 다 따라다니면 들어도 딴짓하고 다녔잖아요. 다 딴짓하고 가끔 가다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가끔 햇소리도 했다가 또 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그 안에 있는 영이 깨닫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록소록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한 날만 하루 이틀에 그게 다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영역인데. 그래서 이 복음서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 또 다 사도들이 기록한 걸 보면 저희가 마지막 때는 모든 비밀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어느 한 가지의 사명에서 풀어나간 거지 전체적인 건 풀지 못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빛자들은 이것을 7명의 기름신을 다 받고 이 영원한 복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때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요. 사실 엄청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들의 보다 우리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때에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이 열어주는 때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늦은 빛 때는 하나님이 끝이 왔기 때문에 다 열어줘야 돼. 다. 그 다 열어주는데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참 정말 어떤 면으로서는 굉장히 애통한 심령도 있어요. 여러분들 껍데기 다 벗기려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영광인 줄 알고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세, 능력, 성령의 권능. 왜냐하면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풀어주고 성경을 알게 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요, 다 믿어져요? 안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내 영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내 영이 성장하면서 장성해지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조명이 되고 빛이 조명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 다 보여요. 전부 다 이렇게. 깊은 영역이 다 어른어른 게 아니고 다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여기 일로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세요. 오늘 새로 오셨죠? 랄랄라 한번 2번 하고 영접. 그냥 영접된다면 아이고 뭘 여기로 와. 그냥 집에서 랄랄라 몇 번 하고 끝내면 되지. 뭘 영접을 해요.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예. 그 뭐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반드시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다 부모가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합방해서 날 낳지 무슨 뭐 내가 하늘에서 별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내 부모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났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 내 부모한테서 났지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근데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말씀이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권능이 부어지면 당연히 이 권능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내가 또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들로서 또 하늘나라 유업도 주고 재산도 상속한다니까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좀 뭘 좀 해야지. 그래서 그럼 뭐 예수님 말씀 좀 전해볼까? 이래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껍데기 벗긴 다음에 기름 부어갖고 넘치면 입이 올라오고 다 열어버려요. 전부 다. 입을 안 열면 막 이렇게 찢어요. 성령이 전부 다. 채우면 입이 자동으로 이렇게 벌어져. 이 성령이 기름이 차잖아요. 그러면 입을 아무리 다물어도 이게 기름이 참 이렇게 열려요. 이게 열려요. 이게 참 희한하다니까. 왜냐면 저도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어디다 전하겠어요? 와이프 불러다 놓고 계속 전화하는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듣고 계속 아유 좀 쉽게 얘기해줘요. 좀 쉽게 좀 글쎄 들어. 그러고 그냥 계속 그 다음날 내가 저기 우리 와이프가 제일 힘든 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 요셉 무덤, 낙원 뭐 이런 게 제가 설명해주고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딴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얼마나 고백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나는 막 깨달았는데 인이 안 쳐지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여기 또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딴 사람 같으면 자랑하게 가르쳤는데 와이프니까 머리 나쁘다고 내가 얼마나 고백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기름이 모자라고 저의 모든 걸 간섭해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그래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 우리가 신이 되어가지고 뭐 신 되면 뭐 하려고 도사 되려고? 도사 돼갖고 산신령 돼갖고 막 가서 도 닦고 뭐 동쪽 가라 서쪽 가라 뭐 집사 나라 막 이러는 거 하려고? 그런 신이 아니고 영생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신이에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해서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근데 그 말씀도 받아서 전하려면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신의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계시록에 22장 읽어봐요.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데 간다고. 다 써있어요, 여기. 전부. 이게 막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는데 내가 좀 더, 당신들보다 좀 더 안다고 잘난 척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고 또 연단과 인내 다 한 다음에 그들을 깨끗한 통로가 됐을 때 그때 쓰는 거지 아무나 막 하나님 들어다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엉망되지 지금 엉망된 이유가 아무나 들어서서 그래요. 아무나. 근데 하나님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줬다고 막 이래. 하나님 주지 않았다네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 줬다 그래. 근데 자기들이 받았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 불방망이 막 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불의 말씀이 나가면 방망이가 막 쳐져요 이제. 엉터리 전하면 댄맛을 보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복음도 성령이 전하는 것이지 영이 전파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이 맨날 지나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걸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걸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라.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딱 오니까 느낀 게 뭐, 깨달은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전에는 그들 입에서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삭 갖고 먹다가 싸우고 뭐 지지고 먹고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냐고 싸우고 이랬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본 적이 없어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따라다니면서 딴짓했잖아요. 계속 딴짓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전하잖아요. 계속 네가 나중에는 성령이 오면 다 이거 깨닫게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쳤던 창세전의 모든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전했던 거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 뭐 전부 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들 하물며 사도 바울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그 기록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대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사도 바울 불러놓고 사도 바울하고 저기 베드로 다 불러놓고 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할 때 너 공부 안 했지? 일로 와. 내가 3년 반 가르쳐줄게. 가르칠 자가 없어요. 그때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붙으면 계속 싸움만 하지 거기서. 그리고 깨져나가고 안 돼요. 이게 장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이것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율법의 바리새인 학파에게 공부했던 건 다 버리랬잖아요. 배설물처럼. 응?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게 그거는 이 땅의 철학이고 지식이지. 배설물처럼 싹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뭐예요? Spirit of God이에요. Spirit of God. 이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네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성전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가 공급되어 나오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등불이에요. 등불. 빛을 비추는 등불.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들을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불러놓고 성령 받아라. 이들이 성령이 뭔 줄 알아야 받지. 뭐 성령이 그럼 어떻게 받은 건데요? 뭐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돼요? 뭐 이런데 모르니까 계속 성령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의 권세가 임해버려요. 구원과 심판의 권세. 이 성전에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요. 구원이요. 말씀을 믿지 않은 예수님이 내 양이 아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늘의 권세가 임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사예요. 그냥 대사. 그래서 가면은 입을 벌려라 그러면 네 벌리고 샥 보면은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가서 입을 벌리라 왜? 그리스도의 진리가 쏟아져 나와요. 진리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립해놓았던 그런 어떤 그 글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워낙 방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오늘 저기를 가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걸음을 인도해 가면 거기서 입을 열어서 전파할 때는 그 안에 어떤 그 밭에 열매가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입을 열어서 부어버려요. 그럼 이거 부으면은 그럼 볼록볼록 열매가 나와. 내가 열매를 걷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부탁했대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그 말씀을 부탁했대 하나님. 이 표현도 좋아. 우리에게 부탁.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부탁을 해요. 하나님 답답해 뭐가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부탁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예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쓰임받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쓰임받을 자가.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 되세요 이런 게 아니고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계약이에요. 관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받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열매들을 다 거둬야 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오시기 그 중간 시절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는 그 시기 안에 하나님이 거둬야 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줘서 거둬야 되는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래야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저희들의 죄,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해서 그들이 죽어야 그들이 죄를 회개함을 받고 죽어야 그들이 부활 생명체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 주는 자가 없으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나라의 좌편보좌가 완성이 안 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그러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완전하게 다 이루시죠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제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장래 일을 다 알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따라갈 때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전파하게 돼 있어요. 전파. 네.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해야 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거기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이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건 사사로이 네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땅의 지식과 교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철학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이 땅의 비밀, 모든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다 선포해놓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푸는 거예요. 이게 풀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을 푸는 자가 푸는데 우리의 혼의 생명들에게 좋은 예언이다. 이것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예언이야. 지금 이 땅의 영성주의자들 무슨 뭐 선지자다 어쩌다 하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는 예언을 푸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이룰 것을 증거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한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와서 다 예언을 증거하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부어줬던 것을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전에 됐던 게. 그것을 풀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다 예언하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예언적인 비밀을 다 풀으라는 거예요. 장래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성하는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창세기에 감춘 모든 비밀을 풀어줬던 그 비유된 말씀을 완전히 풀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장래일이 다 나와버려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부터 모든 것을 딱 풀면은 주님 오실 때가 절기를 통해서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성막이 부족돼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모형을 완성하는 그 비밀을 예언되어 있는 게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푸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풀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예언을 푼다? 그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천사를 봐가지고 천사 봐서 쏘와. 그래서 뭐 하자고 천사 봐서.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부릴 때 천사들이 전삼전방이 아니라 움직여요. 전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내가 풀어서 계시록 푸는 내가 사역자다. 계시록 좀 안다. 다니엘서 좀 안다. So what? 그게 뭐 알아서 뭐 하는데? 다 엉터리를 풀고 앉아서. 다른 사역자보다 자기가 좀 더 안다. 그래서 그래서 so what? 뭐 한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창세기 감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 제끼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나와버려요. 전부 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게 장래일을 진리의 성령이고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다 그 장래일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뭐 그날과 그 시를 알면은 2단 3단 그럼 기다리세요. 그러면 알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세요. 그리고 그냥 결혼식 날도 알 필요 없다. 가세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도적질 해갖고 신부 챙겨가면 그때 가세요. 그럼 밤에 구하는 자,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풀면 계시록 22장에 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머리에 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람이 들을 때 좋고 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육신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예, 그 시대에 할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좀 알아가지고 막 뭐 자랑하고 뻐기고 무슨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내 의가 다 죽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들은 우리가 사설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풀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음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는 성경에 모르는 거 좀 알았구나. 모르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좀 아니까 가르쳐주게 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뜻, 연합을 이루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오르면 또 여러분에게 통해서 받는 그 생명수를 또 받는 자가 또 전하면 계속 전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경이 확장되면서 열방으로 향하게 되고 열방 안에 하나님이 감추셨던 그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 그거 하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동네 가서 그 동네에서 말씀 좀 한다고 탁 가서 그냥 내가 머리가 되고 거기 가서 뭐 이게 리더가 돼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는 얘기야. 네. 절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거룩해야 돼요. 네.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 자,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던질 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 땅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당신이 사람이지 무슨 신이야. 이게 뭐 신 같으면 귀신같이 나타났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와서 뭐 보니까 뭐 생긴 것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왕거치도 안 생기고 옷도 그냥 깨재재하고 나이도 무슨 늙어가지고 막 있는데 흠모할 게 없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게 했다는 건 왜? 나를 거룩한 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나를 독생자로 잉태해서 성육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의 얘기지. 그 예수님의 얘기인데 거기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 안에 듣고 있는 그 안에 복음의 씨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냐? 부활한 후에 알게 돼. 어우, 저분이 부활하신다더니 3일 만에 부활한다더만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참남하다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자를 봤지만 너희가 나도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죽으면 내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그 일을 믿으라.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을. 근데 지금 이때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뭐 도대체 예수님은 점점 더 알아듣기 힘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도 얘기 못하는데 또 갑자기 내가 그 일은 부활인데 그건 뭐예요? 내가 왜 부활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잖아요. 승천하는 것도 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길로 간다는 걸 성령이 인쳐주니까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자도 없고 이 말씀을 해석도 못해 지금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지금 11장에 딱 가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의 장으로 기록해요. 부활의 장. 이게 10장이 끝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할 때 그 다음 장은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부활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지금 10장에서 11장을 넘어갈 때 예수님이 이 비밀한 말씀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마땅히 다 응답해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했고 예수님도 예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에 대한 비밀한 것을 사도 요한은 11장에다 부활을 기록하는 거예요. 부활. 그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도 다 있어요. 부활이. 자, 그래서 11장에는 자 9장과 10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두 부리의 소경 얘기하시고 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자는 뭐 율법 아래 있는 자 안에서도 아들의 영을 받은 자고 또 10장에 가서는 주님의 양과 다른 양 또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또 다른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1장에는 뭐예요? 그 내 양과 다른 양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야. 내 양과 다른 양의 아들과 종들의 부활. 우리는 그걸 알죠? 왜? 그들은 영과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부활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서 기록은 다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왜 부활을 예수님이 증거하냐면 당신이 생명나무 부활의 열매 첫 열매 생명나무신데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들을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계시록. 자,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계시록이 부러지죠? 계시록이.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지금 갑자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자, 그래서 11장에 이제 11장 요한복음 11장 가면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던 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거는 예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그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 그래서 병든 나사로라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는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누이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인데 뭔 영광?
니들 앞에서 부활시키는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받은 내가 부활을 시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까지는 마리아든 마르다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지금 뭐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 나고 있는데 무슨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딱 내가 잡아도 내 병은 다 떠나버려요. 다 치유돼버려요. 왜냐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내게 준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면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래. 바울도 가시가 박혀서 빼달라고 그렇게 해도 네 은혜에 축하다. 그럼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좀 아파야 막 아프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으면 바로 그래 그러고 온 게 아니고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이렇게 해요.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려 합니까? 지금 거기서 돌 맞으려다가 지금 나왔는데 나사로 죽었다니까 또 왜 그리로 가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왜 예수님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막 은혜가 막 넘쳐요. 주님이 시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시제를 하나님의 때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움직이고 천천히도 가시고 빨리도 가시고 막 이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는 3일 만에 초실절의 열매는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지 않고 가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구나. 아이고, 그러니 주님이 가실 수가 있나. 자, 그래서 그건 모르셨죠? 일본도 주님 이틀을 하니까 뭐 이틀에 가셨겠지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는 자는 당신인데 그 이전에 누구도 3일 만에 부활을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비밀을 보여주려니까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3일 만에 나와버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이틀을. 여러분들도 여기서 은혜를 받는 뭐냐면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시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시간을 연장. 예수님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안에서 지시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는 지금 안에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승질을 내고 막 또 안 됐다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산대질하고 그러잖아요. 왜 가려놓고 안 주냐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어떤 뭐랄까 필요 없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어요. 네? 이걸 기록한다는 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다는 게 그 당시에 이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데 왜 거기로 또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는 데는 복음의 참빛이 와 계세요. 이 땅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옴으로써 낮이 되었어요. 지금 이 땅이. 율법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낮이 되었다고. 낮이. 그러니까 낮이 되면은 사람이 낮이 되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죠. 이게 보이니까 실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그 사람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죄악이 간영하게 되면 그 안에 말씀이 기갈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기 때문에 다 둘째 사망, 멸망당해 버려요. 멸망.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실족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와서 빛을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둠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갖고 빛을 딱 켜니까 그 어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한 양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래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뭐라 그래요?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친구가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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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자냐? 얘는 영의 생명이니까. 영의 생명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어. 뭐 시체 냄새도 나.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소리는 안 해요. 잠잔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부활시키러 간다. 이게 부활시키러.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시키겠다.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만약에 그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이 들었으면 낫을 수 있죠. 요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생각이. 요 제자들은 지금 영의 생명인데도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아직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을 받아도 아직 안 깨어난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성령이 다 기록으로서 깨닫게 돼.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낫겠대.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잠들었다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푹 자고 있는 데 가서 야 일어나 네 그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잠잔다는 표현인데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육신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데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실 줄 생각해요. 그냥 잠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해도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들을 때 자는구나. 그러면 뭐 주님 가셔서 야 일어나. 그럼 내 뻘떡 일어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이 제자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나사로 안 죽었나? 안 죽고 그냥 자는 건가? 그러면 낫지. 주님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지 않지만 육은 지금 죽어 있어. 이걸 내가 살리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자꾸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되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부활되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를 해갖고 그냥 병원 좀 아픈데 잠이 들었어. 잠들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서 깨우면 일어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죽었다. 내가 얘기하는 육신 죽었지만 그를 살려낼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왜? 너희로 통해서 너희가 보는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예요? 실습하시는 거예요. 실습. 다 데려다니는 실습. 자, 나서 이제 실습에 좀 있으면 이제 실습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지금 생각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너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할 때 내가 그냥 나사로 아니에요? 저 얘기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사로를 얘기하지만 나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야 돼요. 나를. 성경은 그렇게 읽고 들어야 은혜가 넘치. 다 성경은 나를 향해 있어요. 그 말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재. 나 자오자 이런 사람이 꼭 나와. 이게 도마야, 도마.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얘는 말씀도 안 받고 죽으러 가. 그러면 이게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양들이 어리석어요. 처음에 이 말씀 받기 전에. 왜? 그래 그럼 주님이 살려? 우리도 죽어. 가서 이러는 거야. 헛된 죽음 되면 어떡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도망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나흘이면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고. 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나흘이 되는 거예요. 이틀을 더 빨리 오면 3일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돼. 예수님이 3일을 지나서 4일째 도착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는 거.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알 수가 있나. 도마 같은 자는 우리도 가서 죽어버리자는데. 여러분들 죽지 마세요. 따라한다고 또 그냥 또 가면 제 책임 묻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명하러 갔더니 자, 마리아는 예수 오신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서 앉았더라.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근데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아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애 제가 죽기 전에 딱 어떻게 이렇게 랄랄라 이렇게 하고 딱 살면 금방 사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 해필이면 그때 없어갖고 우리 죽었다 이렇게 원망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라사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뭘 좀 알긴 알아. 근데 마지막 날 부활을 얘기해. 마지막 날 부활.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 마지막 날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사로는 혼의 생명이 되버려요. 나사로는 영의 생명이 안 돼요. 지금 영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지. 주님이 나사로가 만약에 마지막 날이 되면 흰 옷 입고 큰 무리로 이렇게 시온산으로 가야 돼.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나사로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이 임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는 낙원으로 가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전혀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좀 들었다고 탁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 정체성을 모르고. 네, 자, 그래요. 이제 이 정도면 좀 알아듣겠죠? 네. 자,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할 때 다 얘기 안 하시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이 될 수 있는 근거 뭐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 되는 거야. 그 부활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나는 생명나무라는 거야, 자신이.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도 살아야 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가 있잖아요. 네? 노아도 예수님을 하나님 비밀을 알았고 요셉도 알았고 또 율법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믿고 죽었지만 나를 믿고 죽은 자도 부활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아무도 부활이 안 돼.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제자들이고 뭐 거기 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쏟아졌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밤이었다고. 예수님 오셔서는 이 천국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낮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자.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 이건 영의 생명에 대한 부활이 영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들락달락하는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산영은 혼의 생명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산영은 재미혹이 된 자는 타락한 자로서 재해결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대로 쭉정이가 되버려요. 근데 굵은 벼슬 입고 흰 옷을 입고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곡간에 가둬주게 돼요. 곡간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는 자들은 고운가루가 되버려요. 고운가루. 그래야 고운가루가 되어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떡덩이가 되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소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려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내가 생명나무인데 내게 허락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내 양과 또 여기서 다른 양도 나와 접목을 이루는데 그들도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야. 생명나무. 이 부활의 말씀은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다면 여자의 부활 생명도 나올 수가 없지만 남자의 부활 생명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이 비밀을 요 간단한 세 절에다가 탁 말씀하고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딱 알아줘요. 부활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자의 부활도 얘기하고 더 좋은 부활도 얘기하고 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을 약속받지 못한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는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이 비밀을 또 증거해요. 사도가.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런 그 하늘나라의 아들과 종의 신분의 계층을 또 얘기해요. 이게 전부. 이게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서 이 신분 계층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나면 그 비유의 말씀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값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그 말씀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양과 다른 양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갈 것을 계시하는 거야. 결국은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도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생명이 주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과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본질. 이걸 지금 주님은 이 말씀 속에 다 얘기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그 비밀을 깨닫고 부어주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억을 했다가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암기하고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내 영이 깨달을 때까지 성령이 기름을 채. 내가 내 영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측정 못해요. 성령만이 우리를 감지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생명이, 이 영의 생명이 영이 어느 정도 잘하고 이해, 언더스탠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저를 기름 부을 때도 한 번에 붓는 게 아니고 계속 부어서 깨달아지면 거기서 좀 더 깊은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요. 또 부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부어서 좀 깨달아지면 또 집어넣어요. 계속 단계로 넣어서 9년이 걸렸어요. 지금 9년. 근데도 9년 동안 붓는데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주시는 데 감사해요. 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열매의 또 그 모든 그 열매가 크기가 다르고 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도 하는데 사과가 어떤 건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다 추수될 때 다 따는데 그 분량이 다르다고 사과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다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체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달란트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그 하늘나라에서도 후사지만 그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고 다 있어도 후사는 후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주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역을 열어줘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를 보니까 그래요. 계속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어느 선에서 들어서도 그를 사용해요. 다 그 사명에 따라 다 쓰는데 연합해 쓰는데 또 어떤 자는 계속 깊은 영역으로 더 들어가게 해서 그걸 또 전파하는 데 사용하는 자가 또 있어요. 다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 공동체가 하는데 거기서 또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안에 많은 일을 연합해 가는 자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복음이 기름 부어져 있지만은 또 다 그 사명이 다르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꼭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이. 그리고 지체 연합이라는 건 다 각각 각색이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른 것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인내 그 열매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인데 반대로 우리를 환난을 받게 하고 그 어떤 키와 같이 그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것이 공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통했는데 왜 저들은 보응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갔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에 쓰임받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빚는데 악한 도구를 썼을 때 그 도구는 버려버려야 돼.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제 지식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순종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말씀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임하게 된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더 알게 하게 하시고 또 뜻을 알고 사명도 알게 되고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의 또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 빚어주셔서 마지막 때 온 땅에 이 빛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로 빚었다. 이건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복된 자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이 이렇게 어둡고 참으로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폐역해지고 완악해 가는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위로자 의인 노아 같은 자들 그들을 부르심에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들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진리를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빛의 아들을 통해 온 땅이 어두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저들을 이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해 온 열방이 회복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들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아버지 저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멸하는 자들은 이 피해를 주는 모든 자들 그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멸하겠다 하셨고 그들을 다 패하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증거될 때 아버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축복도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